오늘 그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항상 우리가 늘 많이 읽었던 본문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버이, 즉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름은 그 이름 앞에서는 교만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은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대한 공경의 태도, 순종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다시 부모 공경을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긴 있지만 첫 계명은 아니거든요. 자,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5번째 계명입니다. 1에서 4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5에서 마지막 10까지 10번째의 계명까지는 이제 인간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번째 계명을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약속은 어떤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 누가 한 약속일까? 누구에게 한 약속일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할 때에는 약속이 없는 첫 계명도 있다는, 약속이 없는 계명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약속이 뭘까? 약속, 여기서 말하는 약속. 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누구에게 이루어 주신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저를 따라 합시다. 말씀대로. 네, 말씀대로.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덕목 하나를, 효도, 그야말로 유교적인 효도다, 이런 효도를 잘하는, 부모를 잘 공경한다, 극진히 모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어떤 인륜을 넘어서서 어떤 윤리나 어떤 그 도덕적인 규율을 넘어서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순서적인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번째 계명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이루는 그 계명 중에서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다른 인간관계를 성공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 계명, 첫 단추, 첫 약속, 첫 시작을 실패하면 다른 복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의 첫 시작이고 첫 출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로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다, 이거는 진정한 행복이나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되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복이에요. 복.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복이 따르느냐,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여러분,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부모 공경은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이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누구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순종한다고 그랬는데요, 순종하는 것은 공경하는 것의 어떤 태도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아쿠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듣는다라는 거예요. 듣는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이나 말을 우리가 경청하고 들을 때에 이 아쿠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순종하라는 것이 위에서 듣는 거나 위에서 듣거나 옆에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듣는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어디에서 듣는다고요? 아래에서 듣는다. 내가 뭔가 고자세로, 내가 뭔가 부모보다 월등한 위치다라고 해서, 내가 뭔가 지식이 더 많고 배운 게 더 많다고 그래서 부모 위에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자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공경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옳으니라. 따라합시다. 이것이 옳으니라. 예,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누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원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단지 그것을 지킨다 안 지킨다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디서 듣는다? 네,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에서 듣는다. 자, 그 다음에요, 부모 공경은 또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는. 여기서 말이에요, 주 안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누굴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부모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주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딱 답이 나왔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약속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왜 기뻐하시고 왜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모 공경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같고 신앙생활과 같고 믿음 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습니까?
내 믿음이 뛰어납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봉사 열심히 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 이 말이죠. 지난주에 자녀를 잘 돌보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 자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를 잘 양육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약속까지 해가면서 그 약속이 뭡니까? 자,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이죠. 3절에 있는 말씀,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옆집 아버지 어머니? 네? 남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어른들을 대할 때는 다 부모님 대하듯이 대하는 건 당연하죠.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내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누가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받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누가 받는 것입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다음에 네가 잘되고, 네가 잘되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우리의 이 관점은 늘 이 땅에서만 있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아유,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 친구는 잘만 살던데요. 여러분 그거는 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잘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얘기는 뭐냐면요, 육신의 건강과 장수의 하나님의 은총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장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부모 공경을 놓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한켠에 어려움과 부담감과 또 마음에 어떤 힘든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적인 장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오래 삽니까?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이 땅에 섭니까? 천국에 섭니까? 천국에 서죠. 하나님의 상급까지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부모 공경은 누가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겠는데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부모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 말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 공경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을 받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를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라는 마음은, 그 마음부터가 이미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도 하시지만 여러분, 책망과 심판도 약속이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과 은혜의 약속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반대의 말씀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은요,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출애굽기 21장만 딱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신명기 21장 19절 21절,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요, 부모를 치고 부모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치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 이것은 저주는 뭘까요, 여러분? 막말을 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부모 앞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연로한 부모의 마음은 그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성경 말씀,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신명기 21장 19절에서 21절, 레위기 20장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부모를 치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는,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가혹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좋은 약속만 약속이고 이런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벌써 아까 막 축복 얘기하고 그럴 때는 분위기가 화사했는데 벌써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막 나 벌 받을 것만 같고 막 몫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면, 이런 뜻이에요.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잠언서 28장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면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도둑은 다 집안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딸이 아니다, 뭐다, 요즘은 딸이 아니라 아들이 더 그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형벌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무겁게 여기고 옳게 여기고 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건 누구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무조건 무거운 마음으로, 무조건 이거 율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힘겹게 부담되는데도 억지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나 축복받으려고, 형벌 안 받으려고?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어떤 조건적인 것 때문에, 어떠한 내가 받을 유익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진정한 부모 공경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온 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 잘하시고, 부족하고 후회되고, 부모님 아직 연로하신 가정에서는 아직은 기회가 있죠. 그러나 부모님 이미 소천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밖에 안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나는 기회가 없겠네요,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여러분 뭐 엄청나게 뭘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하고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뭘 잘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실천하시는 부모 공경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작은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7가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몇 가지요? 7가지. 7가지만 한번 오늘 마음속에 새겨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로 뭐냐면요,
여러분, 내 마음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저를 따라합시다. 존중의 마음. 존중. 공경하고 비슷한 말이지만은 존중의 마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겁게 부모를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을 이거는 아주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일로 여겨라, 이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여기지 말아라? 경히 여기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늙고 힘이 없다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이 부모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의와 인격과 존경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거나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끼리 다투거나 실망을 주거나 속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모님의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의 불편함을 살펴드려야 된다. 마음의 불편함이라는 게 뭐냐? 외로움이죠, 외로움. 여러분, 외로움을 살펴드리는 부모 공경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외로움인데요, 2022년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거 노인 가정 가구 수가 187만 가구가 벌써 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겠죠. 한미연이라고 해서 한반도 미래 인구 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구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뒤에는 전체 가구, 전체 대한민국 가구의 5분의 1이 독거 노인 가구 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런 가정은 제외하고도 부모님 혼자 사는 그 노인 가구 수가 5분의 1이나 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그 외로움, 그 마음의 불편함을 우리가 좀 헤아려 드리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건강도 불편해질 때가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의 불편, 질병의 문제, 그런 부분들을 또 그래도 살펴드리고 기도해 드리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인 불편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 마음속에는 은근히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유, 연세 드시고 나이가 많아지면은 뭐 쓸 게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연세가 드실수록 여러분 물질적인 든든한 안정이 부모님에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라든지 기념일에 부모님에게 드리는 선물 제 1위가 뭡니까? 여러분, 제 1위가 뭡니까? 여러분, 현금입니다. 현금. 카드도 아니에요. 현금. 여러분, 어버이날 지났는데 또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도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좀 하자, 이 말이죠. 저도 이번에 어버이날 때 저도 뭐 부족하죠. 뭐 많이 드리진 못하죠. 그러나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네 분 다 각각 다 따로 봉투를 이렇게 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똑같은 금액을 넣어서 드리는 것.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다 여러분들 표정이 얼마를 넣었을까 과연, 그거에 궁금해. 뭐 이렇게 뭐 얼마 넣는가, 그럼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까? 그렇죠? 넣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싸우실까봐 또 각각 따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또 마음, 이렇게 말씀 한마디를 드리면서 작지만 아버지 어머니, 내년에는 앞자리 숫자를 더 높이든지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든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형편도 다 아시니까 뭐 그로 뭐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고, 오히려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뭐 작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감당하자.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는 신앙을 지켜드려야 된다. 믿음을 지켜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뭐가 아프시다, 힘들다 그러면 저도 같이 기도를 해드려요. 안수기도를, 저는 아들이지만 또 사위 입장이지만 저도 부모님 아프시고 그렇고 할 때 기도해 드릴 때 안수기도도 해드리거든요. 그럼 얼마나 부모님들이 위안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힘 닿는 대로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거, 신앙을 지켜드리는 거.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5번까지 했죠. 자, 6번입니다. 6번. 자, 이것은 뭐냐면은 자녀들이 기쁨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 기쁨의 제목이. 저를 따라 합시다. 내가 기쁨의 제목이 되어드리자. 그러니까 날 보면서 기뻐하셔야 돼요. 나의 존재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의 부모님들은 과연 나를 자랑스러워 하시는가? 자녀 자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자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녀가 내가 되고 있는가?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기쁨이 생기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7번째는요, 저를 따라 합시다.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해 드려야 된다. 감사의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해 드려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물질적인 뭐 이런 게 아니고 저 낳아주셔서 키워주시고 저 키우시느라고 애쓰셔서 많이 고생하셨죠 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고 자식을 키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면서 하셨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를 키우시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까?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셨을지라도 자녀 된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걸 당연히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고생 많이 하셨고 애쓰셨고 저 때문에 속상하셨고 저 키우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저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셨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두육미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그 말이 왜 생겼느냐. 진짜 물고기, 여러분 생선 머리가 맛있고 생선 대가리가 맛있고 여러분 꼬리가 맛있어, 고기의 꼬리가 맛있어서 그런 게 생긴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거 먹이고, 부모님들은 생선 머리나 고기 꼬리 드시면서, 요즘은 또 꼬리곰탕이 비싸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거 드시면서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긴 말이 아닐까 하는 일각에서의 추측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해주셨던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7가지의 공경하는 마음의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심순덕 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맺는 시거든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절을 견뎌냈던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작가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시 한 편으로 읊어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마음속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이건 두 번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그 말씀하셨으니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지만 자기에게는 친정 엄마잖아요. 당신에게는 왜 두 번씩 얘기했을까?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간혹 가다가 이거 정말 하고 싶어, 누구 정말 보고 싶어, 여기 정말 가고 싶어, 우리 원하고 바라는 거 이거 자녀들 앞에서 말한다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복해서 말한다, 반복해서 뭐 보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누구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좀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부모 주일, 어버이 주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되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나의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를 바로 나죠.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를 또 공경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 공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 주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부모 공경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로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